오늘은 에베소서 5장 5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18절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자, 다들 기억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 말씀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만약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데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피차 복종할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자발적인 복종이 우리에게서 가능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복종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미 한 번 했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자, 복종하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원뜻은 뭐뭇의 아래에 두다 혹은 뭐뭐 아래에 머물다 라는 것이 바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자, 종의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이 종노릇하다는 말과 서로 복종하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최대의 덕목은 무엇이냐? 바로 섬김입니다. 그리고 종에 섬기는 것도 그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섬김으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인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냐면 위선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위선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말하는 것과 나의 행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이라는 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해서 복종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 안에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복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복종이 아니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한다는 건 뭐예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은 주도권 싸움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도 30년 전에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혼하자마자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말인지 30년의 결혼 생활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도권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서로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결혼의 생활입니다. 내 뜻,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주도권 잡으려 하지 말고 당연한 듯 대접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존중하고 섬기라는 것이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앞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자, 우리가 피차 복종하려면 그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을 말할 때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어렵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합니다. 자, 순종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태도, 순종의 태도죠. 순종의 태도란 뭐예요? 마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의 행위입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어떤 사람의 그 명령, 어떤 사람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마음의 태도는 정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뭔가 나의 권위자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는 막 거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나의 행위는 순종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정말 존중함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그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나의 마음의 태도는 정말 그분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순종하고 싶지만 내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말에 대해서는 그분의 그 말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이 갖는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데 순종을 해야 되는 경우, 내 마음은 순종하고 싶은데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도 순종할 태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의 행위도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Submission Obedience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예전에 자녀들이 부모님의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다른 부모님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해요? 부모님에 대해서 존경하고 순종하려는 태도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있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이 뭔가 도둑질을 하라든지 강도짓을 하라든지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위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순종의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의견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제시했던 제안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의결되었다면 복종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갈등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갈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무조건적인 복종과 순종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시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갖게 됐어요. 권위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를 경외함으로 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죄성 때문에 자꾸만 내 기준 안에서 상대방에게 복종을 강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권위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죄와 혼돈과 분쟁 가운데 나아갈 위험성이 커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521년 1월에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요,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습니다. 자, 중세 교회 시대에서 파문을 당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은 이제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나오면 안 되고, 또 이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도 아무도 치러주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교황으로,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에 교회 성직자였는데 파문을 당했어요. 왜 당했냐면요, 그 당시 중세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죄를 사해 준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판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성경적이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것을 밤에 몰래 95개 조항을 교회의 문 앞에 딱 붙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가 그 당시 중세 교회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놨을 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루터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루터, 네가 뭔데 교회를 어지럽히냐? 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교회에 복종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루터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루터는 수많은 비난을 들으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루터는 성경적으로 옳았고 그 당시에 면죄부를 팔았던 중세교회는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복종의 기초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우리의 복종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 부부 관계의 상호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6장으로 넘어가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와의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종과 상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성경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내들을 향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 우리 자매님들 이 말씀 볼 때마다 뭔가 가슴에 턱 막히는 것 같고 영 소화가 안 되셨던 분들 계신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듣고 나면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사랑하여 그분께 전체의 삶을 드리듯이 내 모든 삶을 통하여 헌신하듯 순종하듯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저 남편의 명령이 떨어져야만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계속 주님이 내 귀에 말씀하실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말씀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듯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된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에 하듯 하는 한에서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머리됨은 고난과 희생을 자처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남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어렵지는 않은데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시나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자기의 몸을 주기까지 아까워하지 않으시면서 교회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시고 희생하고 섬기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남편에게 여러분 아내들이여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머리됨은 고난과 희생을 자처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에이, 전도사님도 여자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럴까봐 제가 다른 그 어떤 분도 아니고 우리 신학의 대가인 C.S. 루이스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C.S. 루이스 책 중에 기쁨의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의 그 머리됨이란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섬김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아내들이여 당신들의 남편의 수고와 고난과 희생에 대하여 머리됨을 인정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 Savior, 구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주가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주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구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구주에는 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냐면 보호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Preserver, 우리의 보호자가 구주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보호자란 안전하게 돌봐주고 길러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29절, 5장 29절의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예요.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거는 지금 남편들에게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것이 바로 구주됨이라는 뜻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내들이여 당신들은 남편의 구주됨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돌보고 양육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된 아내의 구주로서 남편의 역할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보호자여 몸의 구주입니다. 부부는 상하 관계나 주종 관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처럼 한 몸된 연합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관계처럼 돌봄과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요즘은 남편들만 문제가 바람을 많이 피시지 않습니다.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바람을 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만약에 한쪽 배우자가 바람을 피게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에도 피차 복종해야 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다들 궁금해하는 눈치군요. 자, 한쪽에서 성경에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된 한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룩한 한 몸인데 이 한 몸 된 이 부부의 관계에 한 사람이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 존귀한 한 몸됨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끊어졌다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의 배우자가 음행의 죄를 지었다면 더 이상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하거나 피차 복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 권한과 그 권위가 상실되었고 사라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내들은 혹은 남편들은 바람을 피웠거나 폭행하는 배우자에 대하여 복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그런 분들에게는 선택할 자유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결정권은 그 배우자에게 이제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억지로 복종할 이유는 이제 사라졌어요. 근거가 사라졌어요. 깨어졌기 때문에, 한몸됨의 이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요. 하지만 아내들이요,
비록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아내인 당신, 배우자인 당신의 말이 아니라 행실을 통하여 다시 그의 영혼의 구원함이 얻게 하도록 너는 선택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띄워주시겠어요? 네, 남편들에게 하는 말씀을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성경적인 결혼관은 어떠냐 하면요, 아무 조건 없이 단지 사랑의 근거에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맺어지는,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결혼의 근거입니다. 그랬나요? 몰랐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성경적인 결혼관은 무엇이냐? 내가 상대방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이제부터 나의 평생을 그와 함께하고 싶고 그녀와 함께하고 싶어서 그를 더욱 섬기고 더욱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희생적인 섬김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많이 벗어나 계신다면 여러분은 다시 성경적인 길로 돌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남편들은요,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더 이상 아내의 머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누가 얘기한 거냐?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남편분들이요,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남편으로서의 권위와 권한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편의 다스림이란 무엇이냐? 사랑의 다스림이며 돌봄을 위한 통치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만물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다스림은 무슨 뜻이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돌본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것은요, 막 권위적으로 막 괴롭히고 막 이럴 게 아니에요. 돌보고 사랑하고 양육한다는 것이 성경의 다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과 헌신과 섬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의 다스림은 사랑의 다스림, 그리고 통치는 섬김의 통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잘 유지되어야 해요.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천방지축 독재자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힘써 사랑하려는 남편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나왔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배우자에 대하여 힘써 사랑하려고 하고 배우자에 대하여 힘써 존경하고 복종하려고 할 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능력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절제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날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결혼 생활을 파탄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을 그냥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굉장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그것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내를 사랑한다는 거,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남자가 그 아내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고 싶으시다면 그 남자의 낭만적이고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 남자, 그 남편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특히 공대생님들, 언어에 특별히 탁월하지 않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말할 줄도 모르고 입 꾹 다물고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안 해요. 아내들이 막 속이 터진다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종종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남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행실을 보고 알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가정의 생계를 위해 굉장히 힘씁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맞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맨틱하고 낭만적인 말을 하지 않을지라도 그의 행실을 보고 그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감사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두 번째는 에베소서 5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읽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피차 복종의 열쇠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아내에게보다 남편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길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초대교회 당시는요, 아내의 지위가 어떤 시대였냐면 이 남녀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예요. 유대만 그런 게 아니라요, 그 지역 전체, 제가 보기엔 전 세계 전체가 남자와 여자의 이 위치가 굉장히 차별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불평등이 만연했던 시대죠. 마치 아내가 남편의 여종처럼 취급받던 문화 속에서 남편들에게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에 대하여 더 길고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연애 때는 잘 보이지 않았던 상대방의 실수와 결정과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그게 보일 때마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를 정죄하고 그리고 비평하고 분노하고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26절부터 28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너무나 결점이 많고 그리고 미지근하고 교만한 교회가 마치 아무 흠이 없는 신부처럼 교회를 여전히 그런 신부가 될 것을 소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섬기고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남편들이여 당신들의 아내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분들 아멘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전제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분들이 그렇게 해줄 때, 아내에 대하여 이렇게 해줄 때 부부는 서로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내가 주눅이 들고 그리고 자기의 흠에 대해서 막 열등감에 휩싸여 있게 되면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결국은 아내에 의해서 양육을 받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대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내의 연약함, 흠, 주름 잡힌 것에 대하여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게 될 때,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온, 우리나라도 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한이 왜 있었겠습니까? 불평등함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 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것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여, 내 아내로부터 시작하여, 내 배우자로부터 시작하여 내 자녀에게는 이제 그 잘못된 것이 흘러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과 그 능력만이 흘러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정 간사님 외에는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는군요. 이해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될 때 서로의 차이를 수용하게 되고 서로의 독특성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몸됨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 둘 다 동등한 위치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권위의 그 주종 관계, 인간의 그 죄성이 있는 상태에서 주종 관계에 있을 때는요, 이것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동등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머리됨에 대하여 제가 설명을 좀 못하고 넘어갈 것 같은데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지위의 상하 관계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심은 그 부부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하심은 지위의 상하 관계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예를 들은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에 보면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으므로 예배를 드릴 때 남자는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여자는 남편의 갈비뼈에서 취함을 받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머리에 반드시 두건을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됨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뭐라고 머릿속에 상상을 하냐면 룰러, 통치, 지배를 생각합니다. 또는 권한, 권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통치나 지배가 아니라 fountain head. 이건 뭐냐면요, 근원이라는 거예요. 남자의 갈비뼈에서부터 근원이 되어서 여자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떤 주의나 체계나 통치나 지배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여자가 머리에 두건을 써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두건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남자의 몸에서 취하여진 여자는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인간의 영광은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습성상 머리에 두건을 쓰는 그런 문화적인 속성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1절과 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하시는 남녀의 위치는 예배 시 머리에 쓰는 문제를 제외하면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평등한 관계 속에서 상호 섬김의 자세를 가질 때 풍성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어설프게 상하관계, 통치 지배 관계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호 섬김이 아닌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태도는 결국 무엇을 향해 가는 것이냐? 결혼의 파탄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했는데 그럼 가정 안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누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가 그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까? 말해 주십시오. 여러분 궁금하시죠? 가정 안에 진정한 권위자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류는 잔인한 차별이란 죄의 횡포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를
강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있는 대로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의 사랑과 남편의 돌봄과 남편의 양육에 대하여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남편 되신 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은 더 연약한 그릇이니 그녀를 더 힘써 사랑하고 돌보고 양육하라. 그녀를 위하여 헌신하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고 복종과 순종이 피차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성경적인 가정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해야만 가능한 것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대로,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는 대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식이 없어 평생을 차별과 억울함과 한을 가지고 살았던 부모님, 우리 윗세대의 악순환들이 이제 말씀 안에서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유와 소망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의 머리됨과 구주됨을 인정하고 아내를 힘써 사랑하는 열방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소망하는 분들 계십니다. 주님, 그 소망하는 분들의 기도를 이루어 주사 주께서 허락하신 부부된 기쁨과 즐거움 평생을 통하여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이때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은 꼭 필요하여 주신 것이오니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아버지 앞에 적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